지난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119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은 57절에서 64절까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S 발음으로 시작되는 훨씬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이 이제 20번째 알파벳이고 153절부터 160절까지. 그래서 제가 이 119편을 절 수대로 순서대로 정하지는 않고 제가 묵상하면서 필요에 따라 건너뛰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도 하고 오늘은 아무튼 이제 153절부터 16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글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써 있을 겁니다. 레쉬, 그러니까 R 발음으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리을 발음이 되는데 이 리을 발음이 한국 발음은 어떤 때는 L 발음도 나고 R 발음도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L 발음보다는 R 발음, 레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번째 알파벳으로 시 119편에서는 20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3절에서 시작되는 히브리어 이 R 발음으로 시작되는 라라는 이 발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라라는 발음은 의미는 바라본다, 살핀다, 조사한다, 면밀히 우리를 살핀다. 그래서 153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살피다라는 단어로 이 153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0번째 시편 119편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53절부터 이제 160절까지 잘 관찰을 해보시면 나를 건지소서 2번 언급됐고요. 나를 살리소서 3번 거듭해서 언급이 돼서 모두 5번 건져달라, 살려달라, 즉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다윗이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그랬는지, 사울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부당한 이유로 공격을 받고 억울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그럴 것이고 저도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호의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고 있고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153절부터 다윗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3절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분야에 필요하다. 물질적인 분야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됐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구원, 꼭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우리의 삶의 이 153절부터 160절까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54절에 보시면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그래서 다윗은 154절에서 하나님 내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 의미는 변호를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오해나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4절에서 내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변호사 한 분이 떠나지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 믿고 계십니까? 변호사, 다른 말로 보혜사,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즉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시면서 우리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이 구약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자,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마음속에 내주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157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자, 154절과 157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 154절, 157절의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중에 떠나지 않았고 다윗의 확신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54절,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157절,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뭐 한다고요?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쪽에서 뺨은 맞았는데 동쪽에서 해결하고 동쪽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에 가서, 즉 이 사람에게 혼나고 이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싫은 소리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변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만만한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쉽고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나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풀이하고 서쪽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3절에서 160절까지 다윗은 어떤 연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무고하게 악인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쩔 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를 이런 코너로 저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좀 변호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은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명에 근간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4절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4절입니다. 시작.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무엇에 따라 다윗이 살려짐을, 무엇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달라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156절 하반절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끝으로는 159절 하반절에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죽을 만큼 고난당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마음속에 심적인 큰 부담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다윗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4절 읽은 구절에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자,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나를 변호해 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죄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압살롬인지 사울인지 아니면 도액인지 어느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변호사로 세울 만큼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허물도 없었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완벽한 상태였기에 하나님 제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을 했고요. 그 간음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우리아를 교살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직접 죽인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쁜 교살죄가 아니겠어요? 살인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변호해달라는 이 의미는 다윗이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 당면한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3절부터 160절까지 5구절을 한번 보면 다윗은 이 5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3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죠. 154절 보시면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57절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 딴외로 내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은 물론 내 몸과 시간과 재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제가 당면한 이 삶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갈 때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과거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충성되이 섬겼지만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1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0절은 본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무엇이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그리고 어디까지 지속된다고요?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굳세게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때로 안 믿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도 순종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으시고 복 주시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야 무슨 도움이 되겠으랴 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19편 50절을 한번 볼까요? 2장을 앞으로 넘어가셔서 50절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고난과 어떤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여기서 말하는 살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고난으로부터,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곤란한 지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살려주신다, 건져주신다는 의미는 꼭 우리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0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5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요. 107절에서는 미래를 향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으로 107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다윗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앞으로 훨씬 더 넘어가서 시편 19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들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그래서 이 7절 이하의 이 14절까지 쭉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편 19편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선배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후배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주고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일생이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으니 그 일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의 의견도 사람들의 제안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건히 확신하고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나아가며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 때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암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공격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확신을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 153절로 160절까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15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사악한 15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9편으로 돌아오셔서 155절입니다.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음은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다. 다른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음은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음은, 자, 사악한 자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부터 이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155절 하반절에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0.000000001%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더디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순간 억울한 일이 있고 참 곤경에 처했을 때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160절을 통해 159절을 통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과 거짓된 모함과 공격과 또 계산이 안 되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모두 판단하시고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이런 유행가 가사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인데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다. 떠오르는 당신의 모습 피할 길이 없다.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래 가사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했고 마음속에 품었으면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측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한 가지 집착된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술과 마약에 쩔어서 사는 사람,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시간만 나면 거기에 가고 싶고 돈만 생기면 거기에 투자하고 싶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어떤 대상 때문에 늘 그 생각에 몰입해서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는. 자, 좋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몰입해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심취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특별히 형통할 때보다도 잘 될 때보다도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결국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119편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가서 보면 176절 마지막 절까지 가면 공통적으로 이 22개의 22개의 문단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솟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155절에 보면 구원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들이 주의 법규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1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법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고 근심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무고하게 다윗을 공격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58절에 다윗이 박수를 치면서 오호 쾌재라, 저 범법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쌤통이다, 너희들 참 잘됐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했던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던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슬피 울지 않았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기본적인 확신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이런 마음을 품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기가 막히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배 안에 있는 273명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222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23절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25절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모든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되리라, 아멘의 의미가 실제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신랄 같은 희망밖에 없었어요. 배는 다 부서지고 정말로 신랄 같았어요. 광풍 속에서 식량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는 깨어지고 거친 이 밀물 썰물이 오는 바다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선장도, 그럼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마저도, 항해사들도 희망이 사라진 줄 알고 거룻배를 내리고 본선에서 내려서 도망하려고 했다는 의미는 이 배에 남아있는 한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선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부서진 배를 버리고 조각배를 내리고 거룻배, 노젓는 작은 배를 옮겨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배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오늘 시편 119편 160절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이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 집에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